뉴 노멀이라는 용어가 코로나19 시대에 다시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표준이지도 않고 기준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뉴, 새롭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2004년부터 사용되긴 했는데, 보통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처럼 경제 위기나 또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대표하는 용어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뉴 노멀이 다시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는 대면 만남 제한, 언택트 문화, 최근에도 나왔지만 명절 5인 미만 모임 금지와 같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평범한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들을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제 가장 체험하게 되는 곳이, 저는 지금 학교와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 두 곳 교육 현장에서 이 변화를 가장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혁신보다는 이 보수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좀 커서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확진자가 막 300명, 400명 나오는데 개학을 해서 지금 학교를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는요, 개학하지 않았습니다. 개학을 하지 않고 개학을 미루어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지면 다시 학교 보낸다 하면서 계속 미루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지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했지만, 온라인 수업이 이제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이제 미룬 것밖에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4월 말이 되어서야 이제 온라인 개학이라는 걸 시작했고, 그리고 등교를 시작한 거는 거의 6월이 다 되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제 일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의 절반 이상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작년 2020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이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게 왜 뉴노멀이 되냐면, 변화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로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변화된 그 상태로 거의 머물게 됩니다. 이게 노멀한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지난 여름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왔거든요.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태풍이 오면 학생들이 그냥 학교를 하루 쉬었어요. 재량 휴양일을 해가지고 학교장 휴양일로 학생들이 그냥 하루 수업을 쉬고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교육청이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태풍이 오는 그날 집에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일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제 학교에 못 오는 상황,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대처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노멀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뉴 노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혁신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곳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맞냐, 대면 예배가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아직도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면 예배해라, 비대면 예배해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각자의 신앙 고백과 또 삶의 판단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갈등 상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확실한 정답 없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고 풀지 못할 숙제처럼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뉴 노멀입니다. 근데 과거와 같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씩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방법밖에 우리가 지금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모든 것의 결론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에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뉴노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직전에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 내리셨어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여리고가 이 보통 성이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성인데 하나님이 할례를 갑자기 행하랍니다. 다들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상실되어집니다. 모든 남성들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야 하는데 그 표피를 자르는 순간 여리고라는 적군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사람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간 남성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밖에 없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쟁할 수 있는 계수되었던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이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이제 할례는 이미 행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리고성의 동태도 살필 겸 해서 이제 아마 여리고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둘러보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낯선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칼까지 빼들고 있는 낯선 사람을 만나니까 그것도 적군인 여리고 앞에서 칼을 빼들고 있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칼을 빼낸 사람에게 묻는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되. 여러분 보통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것부터 물어야 되는데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먼저 물었던 것이죠. 아주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어떤 무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냐 손해가 되는 존재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이 이런 질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된 채로 질문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배고프면 밥 달라, 목마르면 마실 거 달라. 언제나 하나님한테 요구하기만 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기만 하는 그러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벌 주시면 또 말 잘 듣는 척 했다가 또 약간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또 우상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막 취하고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또 혼나고 이러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먹여 주셨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생기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은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무의식을 그대로 녹아내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온 존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너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즉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네 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물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 그러면 어디 편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편이겠죠? 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이 왔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 하면 그냥 이스라엘 편이다, 나는 니를 돕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심플하고 또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왜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고 밝히면서도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라고 물을 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칭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여기 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하시고 내려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임재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이스라엘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를 물을 때 하나님이 보낸 군대대장이라면 그냥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경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편할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닌 나는 나 자신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면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에 두고 대장은 거기에 있을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이끌기 위하여 이것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윤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서포트하고 너희들이 하는 전쟁 내가 잘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지원해줄게, 열심히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대장이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나보고 너가 도와달라 하지 말고 너희가 내 명령 따라야 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지휘할 거야. 내가 하는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전략을 잘 싸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탐을 잘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튼튼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야무지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싸울 전쟁 내가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직접 인도하기 위하여 왔어.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해.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 여호수아가 얼른 태도를 바꾼 것이 이제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즉시 자신을 종으로 지칭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정중하게 묻는 것이 그 다음 성경에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 전쟁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리고성 앞에 두고 자기가 이 전쟁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 할 때 이거 할례 행하면 우리가 전투력이 상실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할례 행하놓고 혹시나 여리고가 쳐들어올까 봐 여호수아가 혼자 정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전전긍긍하고 있냐? 이 위기 속에서 왜 너 혼자 안달이냐? 내가 할 전쟁인데 네가 왜 못 나서서 이렇게 안달이냐 하면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자신을 종으로 묘사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물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갑자기 하나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이미 엎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문화 배경에 따라서 신을 벗는 것의 의미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은 당시에 신을 신는 이유가 있었고 신을 벗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신을 왜 신었냐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하늘과 땅이 가지는 이미지가 약간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딱 생각하면 알겠지만 하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은혜, 생명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반면에 땅 하면 이것과 완전 정반대가 됩니다. 저주받은 장소, 지옥, 죽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표현해 보면 스올, 우리가 지옥으로 표현되는 스올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까?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스올로 뛰어 올라간다, 스올로 날아간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경건한 곳을 상징하는 거라면 땅은 거룩하지 못하고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곳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땅이 부정하니까 땅에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경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신발을 띄어서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것이죠. 그럼 땅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면 신을 신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네 신을 벗으라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신 안 신고 있어도 돼.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내가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네가 닿지 않을 필요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 신을 벗어도 돼. 이곳은 이제 거룩한 곳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임재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임을 다시금 알려주신 이후에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함께 동참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좀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할지, 그리고 또 특히 뉴노멀 시대에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도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든 낯선이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를 먼저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라고 했다면 성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분명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고, 야, 이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 편이라고 하니까 이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고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인 것은 말장난 같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우군인 것은 맞지만, 우리 편인 건 맞지만 전쟁을 치르는 주체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 돌았어요. 그냥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된 전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도왔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직접 칼을 들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에 돌진해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과 돌들을 맞아가면서 피 흘리면서 아마 싸워야 했을 겁니다. 결국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당해야 했을 겁니다. 네, 이것이
누가 전쟁을 하느냐,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질문,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에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아니라, 네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도우러 온 우군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하는 전쟁 돕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가 하는 전쟁의 승리만 동참하면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아마 다들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다들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우죠. 내 인생의 계획, 내 사업 계획, 내 자녀의 계획, 결국에는 내가 다 세우면서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주체로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 내가 힘써서 달려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은 지치지 않도록 나한테 응원해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군병도 좀 대주시고 군량미도 좀 대주시고 해주시면 내가 막 피 흘리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 앞에 내 편이에요 적 편이에요 라는 질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내 계획과 소원대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끌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도하려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 모든 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곳은 여호와의 전이나 제단이나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 단정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곳,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삶의 최전선,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길을 나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길을 나섰던 것은 여리고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탐하러,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편을 가르는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는 누구 편이 아니라 네가 내 인도를 받아야 해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얻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는 그 장소에서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심으로 더 이상 그곳은 부정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서 더 이상 신을 신을 필요가 없어지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예배 현장이 바뀌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켜오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또 기쁜 일, 슬픈 일, 인생의 많은 일들을 교회와 함께 해오셨던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교회 현장이 아닌 다른 예배의 현장들을 평생 경험해보지도 못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낯설게 느끼시며 이게 진짜 예배가 맞는지 고민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들처럼 미디어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들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들, TV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예배가 맞는지 고민하며 갈등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임재해 주시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시간 모두가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는 대면하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이제 놓아지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괜찮아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냥 함부로 대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생각이나 각자의 생각이 또 나의 생각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삶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또 이 기도 제목 외에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따라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함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